에스라서 8번째 말씀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긴 여행을 앞둔 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 있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콜링하셨습니다. 그에게 2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미션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함께 동참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하와 강가로 모이게 합니다. 아하와 강은 바벨론 서북쪽에 있었던 아하와 성을 가로지르던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는 지역입니다. 지도에 보면 바벨론 왼쪽 위에 아하와라는 지명이 있죠. 이곳을 현대 지명으로 바꾸면 빨간 점이 표시되어 있는 곳인데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왼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위해서 모인 직결지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고 정해진 날이 되어서 출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출발하기 전에 아하와 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두 가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출발하는 것을 멈추고 먼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행동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부족한 레위인을 섭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하와 강에 모였을 때에 출발하지 않았어요. 15절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지금 에스라가 3일 동안 장막에서 머물면서 2차 포로 귀환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지파에 누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지를 지금 세심하게 살펴보고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월미도에 가면 그 옆에 한국 이민사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만한 곳이에요. 이 땅을 떠나서 해외로 이주했던 이주민의 역사들을 굉장히 잘 소개하고 있는 박물관이에요. 여러분, 최초로 이주한 이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국을 떠나서 최초로 이주했던 한인 이주 지역은 하와이였습니다. 1902년 12월 12일에 인천 제물포에서 일본으로 갔고요. 일본에서 하와이로 가는 미국 배로 옮겨 타게 됩니다. 121명이 처음 인천을 떠났고 일본에서 신체 검사를 마친 후에 102명만 1903년 1월 13일에 하와이에 도착합니다. 이 일을 주선한 사람은 인천 내립교회의 존슨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인천 내립교회 성도들에게 하와이 이민을 설명하고 준비하는 데에 함께 동참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와이에 도착했던 102명 중에 무려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천 내립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역사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도전했던 사람들의 명단을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이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가는 사람들을 세밀하게 관찰한 이후에 2절부터 14절까지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인 남자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1513명입니다. 여러분,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1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갔을 때에 21,440명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에 비하면 14%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2차 포로 귀환 명단이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몇 가지 상식적으로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1차 포로 귀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한 1차와 비교해서 무려 몇 년의 시간이 더 지났습니까? 78년의 시간이 더 지났어요. 78년이라는 것은 이미 2세대, 3세대가
더 새로 생겨난 시간입니다. 이들은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자신의 고국과 조국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희미해져 버린 세대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 1차 포로귀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소식이 좋은 소식들이었다라면 남겨진 사람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었을 텐데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수많은 이유들이 더해지면서 2차 포로귀환의 숫자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15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중에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몇 명이에요? 빵명. 여러분 2절부터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스가랴 자손은 무려 300명이 참여했고요. 가장 적은 베베 자손은 28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과 비교해보면 1차에는 제사장들이 4,289명, 레위인들은 341명이었어요. 1차에서도 제사장들과 비교하면 레위인들의 숫자가 적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2차에서는 레위인들이 아예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2차 포로귀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전의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2차 포로귀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의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을 섬기고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핵심적인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말해서 레위인들이 이 2차 포로귀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미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레위인들만 포로귀환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아무도 참석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한 명도 지원자가 없는 걸까요? 제사장들과 달리 레위인들에게는 성전과 고향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크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가나안 땅에 돌아가도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3세대, 4세대, 5세대의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레위인으로서 봉사하고 섬겼던 사명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어쩌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자신들의 삶과 기업을 확보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에스라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에스라였다면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버스킹을 하려고 준비하는 팀장이에요. 버스킹 규모를 악기팀 10명, 워십팀 10명, 싱어 20명 정도를 잡고 청년부에 광고를 냈어요. 한 달 동안 광고를 해서 모집하는데 악기와 워십팀은 그래도 몇 명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싱어는 한 명도 지원을 안 하고 빵명이에요. 의미 있고 귀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역할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팀장인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오는 상심, 절망, 낙심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마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에스라의 행동을 본받아야 돼요. 16절과 17절입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지금 에스라는요
이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함께할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하소연하지 않아요. 그는 낙심하고 절망한 나머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족장들과 지혜자들과 영향력 있는 리더십들을 다 불러보아요. 그리고 지금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부탁해요. 여러분들이 가시베아 지방에 가서 레위인들과 함께하는 리디님 사람들에게 지금 포로 귀한 공동체의 이 사역들을 설명하고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곧바로 가시베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갔던 그곳은 아마도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집성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무엇을 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명령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콜링하고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줘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8절과 20절에 보면 말리의 자손 중에서 명철한 사람이 동참하고요,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의 형제 18명이 하샤바와 므라리 자손 중 여시야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20명이 합류합니다. 또한 느디님 사람 220명도 함께 동참하게 돼요. 여러분, 0이었던 숫자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레위인 41명과 느디님 220명이 동참하게 돼요. 0이 261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적용하면 배우게 돼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함께할 동역자들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만 보면 때로는 함께할 동역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과 현실들이 너무나 많아요. 열심히 수고하고자 했던 마음들이 그럴 때에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낙심하고 풀이 꺾여요. 그럴 때 성경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0을 261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헌신된 사람들을 숨겨놓으시고 동역할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불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세벨과 아합의 분노 앞에서 그가 완전히 번아웃돼서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부 떠났고 이세벨과 아합이 하나님의 제단을 부수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도 없이 홀로 남아있는 지금 자신의 상황과 마음이 너무 무겁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절대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너를 위해서 숨겨두고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0이 아니라 숨겨진 7,000명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옆에 함께 갈 레위인이 없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에스라와 족장들처럼 여러분이 있는 가시베아 지방으로 여러분 가셔야 돼요. 설득하고 설명하고 찾고 콜링해야 돼요. 0이 261이 될 수 있도록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0이 261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어느 날 한순간에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자들이 여러분 옆에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홀로 맡기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섬길 때에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캠퍼스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동역할 사람들이 필요할 때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할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은혜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적용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명의 길을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한 명도 반응하지 않는 이 레위인의 모습은 어쩌면 이 시대의 영적인 현상과 너무나 비슷한 건 아닙니까?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에 반응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회적인 현상은 이러한 모습을 더욱더 부추겨요. 여러분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또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일에,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일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부르심에 반응하기만 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결단하고 움직이기 전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고민과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남의 눈치와 반응을 너무나 많이 살펴요. 그러다 보니 굳이 남들이 가지 않는데 내가 나서서 예루살렘으로 귀한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부르심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레위인의 41명의 그 이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들을 때에 다시 그 사명을 깨닫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콜링하시고 부르시지만 실제로 그 사명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인 41명처럼 사실은 항상 적을 수밖에 없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고 도전해요. 요즘의 시대에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여러분에게 맡기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지만, 남들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사명의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에 눈을 뜨고 정말 순종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차 포로 귀환 공동체에 단 한 명도 없었던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합류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기쁨과 감사가 생겨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요 출발하지 않아요. 지금 그곳에서 두 번째 중요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두 번째 행동,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음식에 섭취하는 것들을 금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식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금식을 통해서 육체적인 피로를 채우는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상태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아마 청년들 중에도 금식 기도해본 청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언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에 은혜가 넘치고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금식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과 정말 깊은 소통이 필요할 때에, 정말 내 힘으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나의 수많은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심해야 되는 그때에 우리는 인생의 중차대한 상황 앞에서 사실은 금식하기를 결단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밥 먹고
힘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배고픈데 밥 먹고 힘내서 기도하면 더 좋잖아요. 목사님, 저는 밥이 기쁨이고 밥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정말 밥에 진심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힘들을 빼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나의 육체적 욕구를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에요? 나의 의지도, 나의 생각도, 나의 힘도, 나의 의도 금식을 통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겸비한다는 것은요, 낮아지다, 굴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리는 겸손과 가난함이 겸비예요. 결국은 이러한 겸손이, 이러한 겸비가 나에게 맞춰져 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지향하는 거룩한 행동이 바로 금식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이 페르시아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되는 너무나 크고 중요한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모여 있어요. 에스라와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과 아이들 모두 이 귀환길이 평탄한 길이 되기를, 즉 안전한 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전혀 평탄하지 않아요.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4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무려 4달의 시간 동안 이동해야 돼요. 그 길에는 수많은 도적대와 강도의 위협이 있고, 아이들과 노약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있고,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부딪혀야 되는 식량과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출발해서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때 어떻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한 군인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까지 가요. 느헤미야 2장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요, 느헤미야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군대와 마병들을 같이 허락해줘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의 모습은 조금 다르잖아요. 여러분, 에스라도 어떤 사람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잇는 사람이에요. 에스라서 7장에 보게 되면 성경이 에스라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더라. 즉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은 다 허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가 지금 2차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아닥사스다에게 가서 우리가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군대를 보내주셔서 안전하게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 충분히 군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왜요? 22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종종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믿는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수도 없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간증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스라가 인간적인 자신감 때문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던졌던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에스라의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확신. 에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성실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에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스라는 포로귀환 공동체를 인도하는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마병과 보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는 확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마병과 보병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에스라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너무나 필요한 것이 이러한 믿음의 태도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에스라와 달리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새로운 출발 앞에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준비들을 하게 돼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에게 힘이 될 보병과 마병이 무엇인지를 찾고 가장 먼저 그것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요.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서 예측이 가능한 길로, 평탄한 길로 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러한 준비와 계획이 틀린 게 아니에요. 결코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방법과 노력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분주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는 그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런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 앞에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그러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과 중요한 그 길 앞에 절대로 그냥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아니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금식하고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언제 금식하셨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무엇 때문에 금식하셨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셨습니까? 내 삶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거나 그러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없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믿음이 크던 적던 다 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다이어트의 훈련으로 밑바탕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굶는 건 그냥 돼. 거기다가 뭐예요? 기도하는 숟가락만 얹으면 뭐예요? 금식 기도가 돼버려요. 1타입이. 어차피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는 다이어트. 헬스장 갈 필요가 없어요. 계속 30일 금식하면요, 여러분 헬스장 안 다녀도 뭐예요? PT 안 받아도 5kg 빠져요. 5kg 빠져. 안 빠지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같이 금식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없는 청년들이 어디 있겠어요? 삶의 고난과 문제가 없는 청년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가 됐든 한 끼가 됐든 일주일의 아침이 되었든 여러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아하와 강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함께 갈 믿음의 사람들을 찾았고요, 두 번째 금식하며 기도를 준비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이 오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을 적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즉 응답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에스라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왕의 군대도 없어요. 그 어떤 안정장치도 없어요.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에게 있는 거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안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아하와 강 앞에서 설 때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